조중훈 선교사님, 김미양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팔에 가서 선교 사역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가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후원도 있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후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 따님이 계시니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 그런 시기들도 있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마음속에 제가 덴버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선교사님이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은 이렇게 비슷하고 서로 통하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네팔까지 가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이 조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맛있다는 그 한국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그 오빠하고 동생하고 같이 그렇게 사주고 왔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 덴버에서 1년 동안 인컴이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 생활 하시면서 다 경험하셨지만은 짭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인컴이 없는데 1년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놀라운 거는요. 1년 동안에 저희가 렌트비를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에 그 인원이었잖아요. 1주년 기념 예배 때 저희 전 교인 등록 교인이 1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5명이 저희 가족이었고, 예, 그 중에 4명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형제님 가족이었고, 전도사님들 빼고 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 주 헌금이 한 50불? 예, 초창기 때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드린 거죠, 그 헌금도. 그러니까 이제 참, 어떻게 저희가 1년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예가, 제가 새벽이니까 좀 짧게 해야 되죠. 어느 날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느냐면요. 어느 날은 저희가 이제 차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레지스트레이션을 안 붙이면 티켓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낼 것도 많은데, 그거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막, 그때 한창 힘들고 어려울 그런 시기였었어가지고, 근데 기도하면은 체크가 온다는 건 제가 믿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였습니다. 가자마자. 크레딧 카드로 열심히 살다가 크레딧 카드도 맥스가 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이제는 좀 암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비를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했던 저희 예배실이 요거에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의자 한 30개 넘으면 꽉 차는. 그 비를 벽 앞에다 재단 앞에다 탁 놓고 거기서 눈물로 그냥 하염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은 없었죠. 왜냐하면 한번 실패를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박하더라고요. 진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데드라인 이제 며칠 전에 체크가 하나 날라왔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던 교회 어떤 장로님 부부가 저희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체크를 보내주셨는데 500불짜리 체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필요한 데 쓰시라고.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잘 나갈 때 샀던 토요타 혼다 시빅, CRV였었는데 레지스트레이션비가 480불이었어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외식 한번 못하는 거 아시고 480불 레지스트레이션비 내고 20불은 월남국수 먹으라고 그래서 탁 하고 20불로 저희가 월남국수 집에 가서 포식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나씩 이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1년 동안 저희가 일을 못하고 교회 사역에만 저랑 아내가 전념을 했는데도 그리고 교회가 13명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더 확실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넌 참 바보 같다. 제가 그래도 1.5세 목회자잖아요. 영어도 하고 한글도 하고 우리 조 목사님 제가 참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그 일반 교회에서 봤을 때는 저보다는 조금 딸리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1.5세라는 그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거기 가서 굳이 고생하냐. LA에도 많고 시카고에도 많고 보스턴에도 많고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은데 왜 고생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실 때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대답한 게 뭐였냐면은 저는 여기서 너무 6개월 지난 다음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저에게 하나님이 이 절제 열매를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스리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그런 이 성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절제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절제는요, 왜 우리가 절제를 못하냐면은, 그 인생의 속도 조절에서 실패할 때 우리가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절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운전을 굉장히 험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속도 제한은 그 길거리 사인판에 나와 있는 속도 제한에서 20마일 오버. 예, 그래서 티켓도 많이 받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절제를 하자. 근데 저의 절제 방법은 뭐였냐면 길을 가다가 빨리 달리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 뒤를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차의 속도에 맞춰서 한 50피트 정도 이렇게 가면은 경찰이 잡으면 그 차가 잡힐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초조하게 사나? 경찰한테 붙잡힐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나? 그냥 좀 여유 있게 살자 해가지고 제 속도를 이렇게 좀 제가 컨트롤하는 그런 법을 좀 배웠어요. 근데 콜로라도 그 라키 마운틴 14,000피트 산이잖아요. 덴버를 올 때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이제 6년 동안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의 속도 조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절제를 얘기할 때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이 절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도 절제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라키 마운틴을 내려갈 때는요. 속도가 그냥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절제를 해야 돼요. 속도를 절제를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내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올라갈 때 내가 절제하는 법은 뭡니까? 뭘까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돼요.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때로는 우리가 속도를 줄이거나 삶의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거나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것이 절제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는 때로는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것도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꿈과 비전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는 그곳을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절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절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편한 것으로만 다가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비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왜 우리에게 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한국 사람이 한 100명이 되는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 그 학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 빨리빨리?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요. 혹시 다른 분 없으세요? 네? 욕? 아니에요. 욕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문화인 것 같아요.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룰에 다 이렇게 갇혀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것에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예, 절제는요, 하지 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절제라고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절제를 해야 되냐면은 절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절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혹시 이렇게 싸움 같은 거 할 때 여기서는 굉장히 이 서던 하스피탈리티에서 다 젠틀하신 것 같고 나이스하신 것 같은데 싸움하실 때 말릴 때 뭐라 그러십니까? 특별히 남자분들 막 몸싸움 하려고 그럴 때 막 말리면은 왜 참는다 그래요? 내가 무서워서 참는 줄 알아? 더러워서 참지? 막 그러잖아요. 그걸 절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절제를 하시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더러워서 참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참는 것도 아니고 왜 참느냐? 왜 절제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저를 좀 따라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참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영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이러느라고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매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놀고 싶은데, 좀 더 게임하고 싶은데 왜 그거 다 절제하고 그렇게 애를 써요? 자기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가야 될 그런 성취해야 될 그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억지로 합니까? 그 아이들 대부분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덴버에 있었을 때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여기 계신 너무 조 목사님이 참 복이 있으신 게 신앙의 기초가 잘 잡히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제가 덴버에 있었을 때 그 교회는 다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와가지고 이제 신앙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으셨나 봐요. 초창기 때는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다 예배실 셋업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저희가 유대인 교회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은 저희들이 하루 종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밤늦게 가서 예배 셋업을 다 하고 그 회당을 가리기 위해서 배너를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거의 사이즈가 이렇게 됐는데 그 예배실이 큰 배너로 거기를 다 가렸어요. 커튼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예배실 셋업을 다 하고, 이거 다 하면은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신교실에 테이블도 셋업하고, 초창기 때는 테이블이 적었지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막 8명 앉는 테이블을 한 10개, 15개씩 셋업을 하고, 의자들 셋업하고 하면은 꽤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제가 성격상 잘 못하니까,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눈치껏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성도가 100명이었는데도 한 사람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기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우지.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초신자들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지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성도가 늘어나는데도 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제 섬김에 대한 예를 들면은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테이블 셋업하는 거, 예배실 셋업하는 것도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섬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우리 웨이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자원해가지고 다 이렇게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 설교를 한 다음에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시험이 들면 감당이 안 돼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혼난 이제 게 뭐냐면은 너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섬기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섬기느냐?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니까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나도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응답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불평하면서 테이블 접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가 돼야지 내가 이 테이블 접는 거를 테이블 펴는 거를 그만할까. 그러니까 아내가 참 많이 격려를 해주고 해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정말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래,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자.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교회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은퇴할 때까지 테이블을 펴는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자. 그래서 찬양 듣고 또 좋으신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서 2시간 동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탁 바뀔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탁 바뀌니까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연수원을 보내주셨는데, 안수 집사님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신 그 안수 집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를 지금 연수원들 순을 하나 맡겨주시면은, 제가 그 순이 토요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모여서 순모임 끝나면은 셋업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교회 가서 그 일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절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 마치 복을 주고 싶으셔도 그 복을 우리가 꽉 막고 우리의 삶의 뚜껑을 꽉 닫고 있으면은 아무리 물이 쏟아져도 그 안에는 물이 안 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절제를 해야 된다. 여호수아 예만 드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구약성경 324페이지네요. 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세번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지금 기도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지금 이 세번역 성경을 드리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절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좌로도 가면 안 되고 우로도 가면 안 되고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가운데로 가도록.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절제의 이 세 가지 원리, 절제는 필요한 절제는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는 것이고, 절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 못하면은요, 오른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오른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왼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왼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항상 여기에 집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길을 걸어 가실 때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번 걸어보세요. 10이면 10, 다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왼쪽도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야 되는 길만 바라보고 그 직선을 향해서 나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덴버에 있었을 때 성도님들한테 자주 드린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 항상 이 입버릇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훨씬 넘어서 성인만 150명이 됐는데도 작은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정말 작은 교회였을 때, 저희가 1주년, 2주년 막 그랬을 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 줄 알면서도 왜 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소망하는, 교회에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끌린다는 거죠.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이 교회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만 쭉 바라보면서 살면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 이것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그 걸음이 참 아름다운 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 걸음이 참 감동적인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걸음을 걷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걷는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교회가 끌리는,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제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절제의 열매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적인 절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 웨이코 지역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주님 마치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의 손에 들려진 날카로운 칼과 같이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자세,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목적들을 다 도려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복 있는 자다라는 그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